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영적 눈으로 배웁고 주께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기며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욥기 41장과 42장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첫 번째 41장 1절에서 34절. 하나님, 인간이 통제 못하는 리워 야단의 위용을 통한 당신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 선언. 10에서 11절. 리워 야단의 사례에서도 드러나는 당신의 절대 주권. 10절. 리워 야단 하나 못 잡는 인간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당할 수는 없도다. 11절. 하나님은 만물의 소유자로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12에서 34절. 인간이 넘보지 못하는 리워 야단의 놀라운 위용을 열거하다. 내가 리워 야단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리라. 13에서 14절. 리워 야단의 가죽은 너무 단단하고 그 이빨은 무섭도다. 누가 그 가죽을 벗기겠는가? 15에서 17절. 리워 야단의 가죽의 비늘들은 단단하고 완전 밀폐되어 있도다. 견고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라. 서로 연함이 봉한 것 같구나. 18절. 리워 야단의 눈은 번쩍거리는도다. 19에서 21절. 물속에서 리워 야단이 숨쉬는 모습은 불을 뿜는 듯 하도다. 22절. 리워 야단의 힘이 그 목에서 나오고 두려움이 그 앞에서 뛰는구나. 23절. 리워 야단의 살 가죽은 무쇠 같아 약한 곳이 없도다. 24절. 리워 야단은 냉혹하며 매우 끈질긴 성질을 지녔도다. 25절. 아무리 힘세고 용감한 용사라도 리워 야단을 두려워하는도다. 26에서 29절. 어떤 무기와 도구로도 리워 야단을 잡을 수 없도다. 30절. 리워 야단의 배는 날카로운 비늘로 덮여 흔적을 남기도다. 31에서 32절. 리워 야단이 물속에서 요동치거나 지나갈 때 큰 파도와 물보라가 생김. 33에서 34절. 리워 야단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대상이 없도다.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되느니라. 본절에 등장하는 리워 야단이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특성들로 보아서는 분명한 실체를 가진 동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당시 근동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길이가 길고 그 생김새가 무서우며 큰 힘을 가진 악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은 리워 야단을 악어로 표현하였습니다. 실제 이집트 악어는 길이가 7, 8m에 이르렀으며 고대인들에게 신적 존재로 숭배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리워 야단은 단순히 악어만을 가리키는 것보다는 인간이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저자의 의도에 더 부합한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42장 1절에서 6절. 욥. 하나님의 선언을 청취한 욥의 새 신앙 고백과 회개.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다. 2절.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 주권을 새롭게 인정하다. 3절. 자신의 의를 주장하던 과거의 완악함을 시인하다. 4절에서 5절.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들은 감동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다. 4절. 하나님과 계속하여 대화하기를 요청하다. 5절. 불완전하고 관념적인 하나님 지식이 아닌 경험적이고 훨씬 정확한 하나님 지식을 소유하게 되다. 6절.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욥의 회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세 번째 42장 7절에서 9절. 하나님. 새 친구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욥의 중보를 통한 제사 요구. 7절. 새 친구들의 말이 욥의 말보다 정당하지 못하다고 책망하심. 8절. 욥의 중보를 통한 제사를 요구하시다.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9절.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새 친구들의 순종.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고 여호와께서 욥의 중보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니라. 네 번째 42장 10절에서 17절. 회개한 욥의 갑절의 축복 회복과 복된 생애. 10에서 11절. 욥의 건강과 소유와 관계에서의 축복 회복. 10절. 하나님이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2배 많게 주시다. 11절. 욥을 멀리하던 사람들이 욥을 위로하고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다. 12에서 15절. 갑절의 소유와 새로운 자식들을 주시다.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라. 물질의 배가의 축복을 주심. 7 아들과 3 딸을 낳음. 16에서 17절. 욥의 장수와 복된 죽음. 그 후에 욥이 140년을 더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천수를 누리고 죽었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성도에게는 주를 눈으로 뵙는 체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2장 5절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본서 전체의 최절정의 순간입니다. 가슴에 맺힌 모든 응어리가 풀어지는 순간입니다. 욥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없다는 것이 그에게는 얼마나 애타는 일이었습니까?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뒤로 돌아보아도 계시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습니까? 그는 간절히 생존하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성공이며 형통입니까? 그러나 그런 것은 영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욥처럼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교제하는 것을 소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 앞에 임하셔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면 우리는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주와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 일을 체험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바울도 그 일을 체험했고 그래서 끝까지 주와 동행하는 주의 반려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좋은 결말을 보는 성도가 됩시다. 42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셨다고 증거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처음에 가졌던 가축에 꼭 2배를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의 인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욥은 친구들과 변론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그의 마음속에 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았고 지금 자신이 겪는 고난을 잘 참고 견뎠습니다. 참으로 인내하며 주의 뜻을 기다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서 주님을 떠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 주님은 곧 우리의 삶에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응답하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사람만 좋은 결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아름다운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참지 못하고 포기하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 참는 것이 현명한 생각입니다. 주님이 곧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 앞에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주와 동행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집중하였고
나의 꿈과 목표에만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오직 세상 성공에만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나의 분명한 목표로 삼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와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동행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에 오셔서 내게 주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마음을 열어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